요한복음 17장 말씀 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기름 부음의 말씀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영생을 누리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는데, 영생은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정말 여러분이 그 영생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생을 누리면 여러 가지로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모르면 참 너무 많은 것들을 잃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안에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는 것으로 모든 상황과 문제와 여건들을 대하라고 어제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이 거울 앞에서 위대한 생애를 살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것을 꿈꿀 것이라고 고백하라고 했는데 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뭔가를 지시할 때 저는 누구도 지시하지 않아도 했는데 시켜도 잘 안 하고 까먹고 그러면 그것 또한 그의 인생입니다. 잔소리 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안에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렵죠. 스스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는지. 그래서 정말 비인부재라는 말도 있고, 공자는 득천하 영재지 교육하 불역 역화 이렇게 말하고 비인부재라는 단어가 있어요. 비인부재라는 말은 뭐냐면 사람 같지 않으면 가르치지 않는다. 가르쳐서 될 사람이 있고 안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가르쳐서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가르쳐서 안 될 사람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 결국은 훈계를 미련하게 여기고 그리고 달게 되지 않아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어떤 것을 가르쳐주면 스폰지처럼 빨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이 될 때까지 멈추질 않아요. 그리고 결국은 가르친 사람을 뛰어넘어요. 그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영생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이야기. 인생의 문제를 제가 다 얘기를 했어요. 결국 인생의 문제는 죄 때문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 십자가의 사건과 함께 예수님을 아는 것,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아는 것인데 그걸 가르쳐주고 그랬는데 그건 그런가 보다 하고 인생이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참 그것 또한 답이 없는 인생이죠. 본인은 속상하고 힘들어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 보면 잠언 1장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내 말을 듣고 지키라고 그랬는데 그러지 않을 때, 훈계를 멸시할 때 그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호소해도 도움이 없다라고, 길이 없다라고 그렇게 잠언에서 그렇게 경고하고 그렇게
2장에서는 찾고 찾으라고, 은을 찾는 것 같이 감춘 부활을 찾는 것까지 찾으라고, 길이 거기라고. 3장에서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마음으로 중심으로 추구하라고. 그러면 주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일에 형통하다고. 그리고 모든 곳에 길이 있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리고 미련한 자는 훈계를 멸시하고 자기의 생각을 믿는다고.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충분히 저는 아마 1000번도 넘게 여러분한테 얘기를 했고, 잠언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생이 힘들고, 그리고 그럼에도 인생이 답답할 때 그 사람은 그런 인생을 살아도 됩니다. 그 누구도 원망할 것이 없고, 원망한다고 되지도 않아요. 자기만 속상할 뿐이지. 또 기도해도 응답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반대로, 말씀을 어긋나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들에게 주님은 기도라는 이름으로 응답하지 않아요. 그런 기도 응답의 원리는 뭐냐면, 기도하면 여러분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말씀을 결국 순종하게 되고 신뢰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주장이 생기고, 그러니까 주장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미련한 건지를 아시겠죠? 주장이 생기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교만은이라고 그러고요. 교만은 패망의 선동이고,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게 바로 주장이에요. 주장은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굳이 답이 하나 있다면 한 가지는 있습니다. 망하는 것. 인생의 채찍을 통해서 호독의 고통을 당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답입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징계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길을 몰랐을 때는 모르는 대로 살지만 알면 아는 대로 살고,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여기고 마음을 다하여 그 말씀을 지키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런 자의 인생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형통하고 그의 인생 가운데 재앙이 없어요. 징계가 없어요. 심판이 없어요. 저주가 없어요. 그는 손을 대는 것마다 항상 형통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떤 순교라든지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는 이상은 그의 인생은 항상 되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하든 다 되게 되어 있어요. 왜? 창조의 원리대로 살고 영생을 누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을 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 말고는 예수님의 인생에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안 되는 것이 없었어요. 풍랑이 잔잔해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형통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가르쳐 줬을 때 전부처럼 여기고 마음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인생을 복 있는 자의 인생이다. 그러니까 복이 있고 없고를 누가 결정해요? 주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우연히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자신이 내 인생에 복이 있는지.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출발은 저보다 다 나았던 것 같아요. 첫 출발은 배경이라든지 인생의 첫 출발은 다 저보다. 제가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출발 자체가 저보다 더 나은 상태에서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나눴던 그 말씀에 있어요. 먼저 가는 것 같아도 그들은 빨리 가지 못하고 멀리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히 믿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그렇게 인생을 걸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래도 그런가 하고 또 컨펌해달라고 그러고 또 질문하고 그리고 의심하고 망설이고 두 마음을 품고 살궁리하고 몸살이고 헤매고 둘러대고 거짓말하고 어영부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렇게 믿고 인생을 걸어야 돼요. 입으로 그렇다 말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인생을 걸어야 돼요. 인생을 걸고 순종하셔야 돼요. 내가 믿는 것 때문에 잃는 것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것이 많을수록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집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오늘도 계속 나누겠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내 인생을 통해서 순종하는 방법 말고는 없어요. 순종하는 것 말고는 지식은 사람을 교만케 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직접 삶으로 순종하기 전까지는 책을 아무리 봐도 소용이 없고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직접 나타나도 소용없어요. 그때뿐이에요. 잠시 위로가 되지만 잠시 예수님 옆에 가서 시켜도 그 사람은 안 합니다. 왜? 왠지는 본인들이 잘 알죠. 예수님 옆에서 오셔서 구체적으로 지시해도 안 합니다. 쉽게 나타나지도 않으시고. 왜 그럴까요? 그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자기 인생이에요. 자기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인생보다 더 중요해요. 목숨보다 더 중요해요. 망해도 순종하고 망해도 신뢰해요. 아멘. 인생이 더 중요하고 그런 사람들은 늘 저울질하고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여전히 의심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방법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중심에 원하는 것은 자기 인생이라 그래요. 자기 인생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면 안 돼요. 아멘. 이것을 이기심이라고도 표현하고 살궁이라도 표현하는데 그런 사람은 사람을 잃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왜? 그는 본질적으로 자기를 추구하고 이기적이라 그래요. 그런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 내 주변에는 사람들이 자꾸 떠날까? 왜 사람들이 내 옆에 없을까? 그것은 말을 세게 해서가 아니에요. 이기적이라 그래요. 결정적인 순간에 살궁리하고 이기적이면 여러분은 그런 걸 당하면 마음이 기뻐요? 아니면 실망감과 상처가 생겨요?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은 옆에 남아있질 않아요. 그게 남편이라도 아내라도 심지어는 자식이라도 부모라도 자식이니까 사랑하지 옆에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피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원리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의미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나를 추구하는 것이 의미 없구나. 살궁리하는 것이 의미 없구나. 요거를 깨닫기 시작하고 이것을 삶으로 살아가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기심이 없어요. 사랑의 원리예요. 모든 능력도 사랑의 원리고 기적도 사랑의 원리예요. 아멘. 리지 하울지가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 중심의 사람이 변화되는 과정을 여러분이 또 읽으셨을 거예요.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너 자신을 더 사랑하면 내가 함께 할 수 없다.
이 세상에 내가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너도 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통해 일할 수 없다. 너는 모두의 종이 되어야 되고 모든 사람의 아비가 되어야 되고 모든 사람을 나를 대신해서 사랑해야 한다. 이 사랑을 배우기 시작해요. 아멘.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뭐 다른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닮을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완전하신 하나님, 무궁하신 하나님, 이런 부분은 닮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닮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온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것은 닮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 성품이 그의 삶 속에 자리매김하는 걸 말해요. 아멘. 하나님을 알면 둘 중에 하나지요.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든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면 두 가지 현상이 생겨요. 모를 때는 알려고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이 누군 줄 알면 어떤 일이 생겨요? 그 사람에게 더 가까이 끌리든지 멀리 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모를 때는 어영부영하지요. 그러나 알고 나면 어떤 사람이 가까이에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거리를 두거나 결국은 피하게 되죠. 그렇죠? 주님이 특별한 미션을 주지 않는 이상은, 그죠? 그러나 어떤 사람을 알면 그 사람 옆에 가까이 있고 싶어 하고 돕고 싶어 하고 함께 하고 싶어 해요. 인격을 만나면 두 가지 현상밖에 안 생깁니다. 가까이 하고 싶든지 멀리 하고 싶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사람들은 여러분 주변에 가까이 하고 싶어 해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사람들이 따르게 돼 있어요. 왜? 결국은 그 안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원하는 지혜와 능력과 부유함과 모든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거보다는 그들이 추구했던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고 온유의 사람이고 겸손의 사람이고 정말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 원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배반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배반하지 않는 거죠. 아멘.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의 인격들이 대충은 보이잖아요. 그렇다면 그가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딱 여러분이 보는 만큼 특별히 그의 비밀한 건 모르지만 대화해보면 인격이 보이잖아요. 그 인격만큼 그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성령님은 누구와 더 가까이 있느냐? 그의 인격만큼 가까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수록 그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령님도 그와 함께해요. 믿을만 하거든. 그리고 신실하거든. 뭐 한 가지를 시키면 온전히 순종이 어디서 나와요? 신실한 성품에서 나와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마음을 다해 추구하는 것은 어디서 나와요? 사랑에서 나와요. 아멘. 하나님의 통로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고 나눔을 베푸고 주고 주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 어디서 나와요? 어느 정도까지는 주면 복 있나 한번 확인해 봐야지 이렇게 나오지만 그 이상은 그의 성품이 자비로움에서 나와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필요를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끝까지 나누고 베풀어요.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복이 흘러오는 것뿐이에요. 아멘. 그 안에 항상 긍휼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영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을 안다면 참 많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전지하시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미래가 어찌 될지 고민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분으로부터 듣기만 하면 되고 그분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줄 수 있다고 믿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들을 수만 있으면 또 믿을 수만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결국 믿는 것도 나오지만 믿기만 하고 들을 수만 했다면 아무 문제 없어요. 아멘. 인간이 때때로 약하기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의인은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질 않아요. 왜? 믿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과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평강을 누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마음의 자유를 누리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안다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거나 또는 이 시대의 문제를 만나거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만나거나 각 나라의 문제를 만나거나 또 내 주변에 내가 해결해야 될 여러 상황을 만나도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분은 전능하시니까. 2만 명이 앉아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것을 주님이 명하시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멘. 이제 여러분이 아프리카 갔다 온 다음에 리자 하울지가 웨일즈 지역에 와서 펜러 기어라든지 글렌데원 그런 땅들을 살 때 팔렸다고 해도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부동산 에이전트가 팔렸다고 끝났다고 말해도 아니야.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야. 눈에 보이는 상황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감옥에 갇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폭풍 가운데 있어도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기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렇게 사자같이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알면 폭풍은 잠잠해지면 되는 거고 감옥문 열리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주인의 마음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려고 하는 사람 계약이 다 됐으면 죽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전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다면 내 인생의 문제는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자유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야 또 믿죠. 또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일단 믿고 내가 믿는 것 때문에 사업도 투자도 하고 막 그러는데 믿고 한번 도전해보는 거지. 그래서 진짜인지 아닌지 삶으로 경험도 해봐야 되는데 그것 또한 그의 선택이죠. 너가 정말 나를 알기 원하느냐, 나를 믿기 원하느냐, 나를 누리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하는 것처럼 믿고 액션을 취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네. 정말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팬 끝에 좀 위로 올려보세요. 제가 여러분 껐는데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울 것이다. 거기에는 몇 가지가 섞였어요. 첫째는 전능하시다. 모든 필요라는 것은 내가 250만 원뿐만 아니라 얼마도 6억도 필요하고 600억도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그분이 신실한 성품, 하나님의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신 성품뿐만 아니라 인간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이 함께 항상 같이 함께 작동되잖아요. 그분이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어 질병이든 가난이든 인간관계든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그럼 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하신데 뭐가 문제예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을 신뢰하기만 하면,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순종하기만 하면. 아멘. 내가 너를 채우리라 그랬으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떻든 오늘 저녁까지 어떤 의사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돈이 필요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분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리자울즈가 기차 타러 아프리카로 가기 전에 기차를 타고 있잖아요. 런던인가 어딘가 갈 때, 그럴 때 사람들이 옆에 배웅하러 왔는데 자기는 기차비가 없어. 기차를 타러 가는데 기차비가 없어. 그래도 문제가 되지 않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만약 돈이 있다면 너는 지금 무엇을 할 것 같니? 기차표를 사러 줄을 서겠죠. 그럼 줄을 서야지. 돈이 없어도 줄을 서는 거예요. 아멘. 그게 딱 줄을 서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앞에 한 명, 두 명 남을 때까지 돈이 없죠. 사람들한테 망신을 당해도 아무 상관이 없죠. 믿음이 없으면 도망가겠죠. 순종을 못하겠죠. 주의 음성이 들려도. 믿음이 없으면 13만 5천 명을 300명으로 쳐라 그럴 때 행동 못하겠죠. 성령님이 말씀하셔도 망설이고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면 어찌 되겠어요? 순종하겠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순종할 수 있게 돼요. 그 순종의 결과 여러분의 문제가 풀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인생의 부유함이 찾아와요. 아멘. 정말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교회 성도들을 훈련시킬 수 있었고, 훈련 때 우리 교회 전 20년이 넘는 시간 속에서 훈련 때 가장 돈을 많이 썼고 풍성하게 썼어요. 교회적으로도 사람들 한 사람도 돈을 제일 많이 썼어요. 매달 6만 불씩 썼으니까. 헌금이 6만 불씩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6만 불씩 매달 헌금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때는 6만 불씩 지출했어요. 그리고도 50% 선교하고.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요? 주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면, 신뢰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일을 시도를 못하죠. 기차표 살라고 줄을 서지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함으로 무리를 걷지를 못하죠. 그 집을 사라, 그 땅을 계약해라, 그걸 못하죠. 아멘. 하나님을 알면 주님의 전능하심과 주님의 신실하심과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이고 하나님이라는 걸 안다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무리를 걸어가거든요. I can walk in the water. 내가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을 안다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2320 그 땅을과 건물을 살 때 그 4명의 오퍼 사려고 하는 바이어가 있었잖아요. 나는 랜드로드에게 너무나 당당하게 당신이 원하는 모든 값을 지불하겠다. 이제 하울지도 그 팔려고 하는 사람이 머뭇거릴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이 말하는 것보다 500파운드를 더 주겠습니다. 500파운드는 거의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더 주겠습니다. 계약이 끝난 거죠. 저도 그랬어요.
당신이 원하는 것, 다른 사람 깎으려고 하지만 당신이 부르는 대로 값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클로징을 할 것이고 잔금을 치를 것이고 우리는 1년 동안에 6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할 것이고 1년 뒤에 우리가 클로징을 못하면 잔금을 못 치르면 가지세요. 당신은 손해볼 일이 없지 않냐고. 그리고 매달 이 건물 유지하려면 당신 은행에 돈 이자 내야 돼. 그 이자 10,000불씩 드리겠다고. 모기지. 어차피 우리는 렌트를 해야 되니까 1년 동안은. 우리 게 아니니까. 그러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자기가 돈 빌린 거 다 원금 이자를 다 내주죠. 뭐 원하는 대로 손해볼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계약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돈이 어디 있어요? 그게 1년 뒤에 잔금을 어떻게 치르고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고 그보다 더 매달 10,000불씩은 어떻게 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분이 신실하시고 그분이 나를 이끌고 이 교회를 이끈다고 믿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믿음이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길은 항상 열리게 돼 있어요. 아멘. 믿음이 있으면 기회를 잡게 돼 있고 믿음이 없으면 기회를 놓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밖에 못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내가 손해를 봐도 감당할 수 있는 범위만큼만 손해를 보고 결정을 해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이상은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왜? 살궁리가 거기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도 살궁리가 작동되지만 의사결정에도 살궁리가 작동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미국에 있을 때 오디세이라고 하는, 개인적으로 오디세이라고 하는 그것도 제일 풀 옵션이에요. 투어링이라고 하는 풀 옵션인데, 카니발로 얘기하면 카니발의 풀 옵션이에요. 모든 옵션이 다 들어있는 그것을 이 영식 선교사님이 어떤 사람에게서 선물을 받았어요. 아마 한 7천만 원, 8천만 원쯤 됐을 거예요. 그런 차를 선물로 받았는데 그 선교사님 이름으로 그걸 사고 돈은 다른 사람이 일시불로 내면 좋은데 매달 내기로 했는데 2달 만에 사업이 파산해 버렸어요. 이름을 그 사람이 했으면 그냥 딱 떨어버리면 되는데 이 선교사님 이름으로 사고 첫 달은 돈도 안 내잖아요. 원래 집이든 차든 첫 달은 돈을 안 내. 두 번째 달부터 돈을 내는데 두 번째 달에 파산했으니 이분은 답이 없는 거예요. 돈 나올 때도 없고. 근데 이분이 한국에 간대. 한국에 간대. 이것이 빚이 돼가지고 답이 없대. 고목사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모든 좋은 것은 여러 사람과 함께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원하는 사람이 사시라고 그랬더니 아무도 안 사. 왜? 그 값을 중고로 사느니 새 거 사면 이자율도 싸고 그렇기 때문에 새 거 사도 같은 가격이거든. 그렇잖아요. 돈 낸 적이 없으니까 새 거 사도, 근데 이미 남이 샀던 걸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자율이 높아지죠. 왜? 다시 계약을 또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 싫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럼 내가 할게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계약을 했죠. 그래서 덕분에 550불인가 500불인가를 매달 그 페이먼을 내는 거죠. 그것 덕분에 우리는 편안하게, 어찌 보면은 참 편했던 것 같아요. 히터가 틀어지니까 목이 잠기네. 참 편했던 것 같아요. 그것으로 미국을 투어하고 충분히 그
진짜 차 좋았어요. 정말 편했어요. 뭐 시에나 뭐 카니발 비교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풀 옵션에다가 타이어가 엄청 비쌌어요. 타이어 하나에 2,000불씩 해요. 엄청 비싼 차예요. 타이어 하나에 2,000불인가? 타이어를 4개 다 갈았을 때 2,000불인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타이어는 뻥끈한 채로 100km까지 그냥 50마일로 달려도 문제가 없는 타이어. 팩스 타이어. 그러니까 딱 잡아주는데 그런데 그런 차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을 도울 수 있는 힘이 믿음에서 나와요. 나는 돈 있냐? 없죠. 그렇게 결정하고 나면 돈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선택이 쉬워져요. 내 한계 안에서 갈등이 전혀 필요 없어요. 그 돈이 얼마짜리의 돈이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리즈 하웰즈가 건물을 얼마 가지고 계약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2만 원 들고 가는 거예요. 얼마짜리를? 몇십억짜리 땅과 건물을 요즘 시점 돈으로 거의 100억 가까이 되는 거를 2만 원 들고 계약하러 가요. 아프리카에 부흥을 일으켰던 사회적으로 신문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 그렇게 의사결정, 왜? 주님 대신에 먼저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듣고 주님이 그러잖아요. 컨펌을 구해라. 컨펌을 구해요. 그러면 리즈 하웰즈가 한 번도 보낸 적이 없는 사람에게 거액의 액수를 보내주십시오. 성경을 통해 확인해 이런 한 번 컨펌을 주님의 뜻을 하고 나서는 액션을 취해요. 물론 중간중간에 성령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있지요. 당연히. 하나님을 알면 의사결정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을 알면 아프리카를 가든 지금 저에게 우크라이나를 가라면 전 가요. 전쟁터에 가라면 가요. 우리나라 법으로는 문제가 되죠. 왜? 금지해 놓은 걸 가면은 상관없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감옥 가면 뭔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지. 주의 뜻을 뭐 감옥에서 영원히 있는 것도 아니고 몇 달 있다 마는 거지.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사라. 그건 천문학적인 액수라 가격도 몰라요. 얼마나 비싼지. 몇 천억, 몇 조 될 거예요. 몇 조. 그러면 계약하러 가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분은 전능하시니까. 그 모든 상황, 과거, 현재, 미래를, 영혼을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은 신실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안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알면 내 인생에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그럼 내 인생에 두려움 어디 생겨요? 막막함은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고 해도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믿고 순종해야 돼. 인생을 건 순종들, 작은 인생이든 큰 인생이든 순종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경험들이 쌓여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건데, 그럼 선택은 한 가지죠. 그냥 그렇게 막막하게 두려움 가지고 소심하게 인생을 살든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인생을 살든지, 하나님을 알므로 사자같이 담대해지고 그런 위대한 생애를 살든지, 선택은 우리 자신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개척 때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매달 60억을 선교비로 지출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500만 불. 그러다가 나중에 변화됐어요. 1000만 불. 매달 100억씩 쓰겠습니다. 매달 100억씩 지출하겠다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그 정도의 지출을 해야 하나님 나라 완성해요. 집에서 예배 드릴 때서부터 저는 그 말을 하고 다녔어요. 주님이 명하신 것도 아닌데 허풍처럼 나는 상원 하원 합동에 의해서 그들이 나를 초대할 것입니다. 내가 간다고 그들이 받아주나요? 경비가 막지? 그들이 나를 대통령이 초대할 겁니다.
그럼 500만 불, 1000만 불은 주님이 말씀, 아니 그냥 제가 하는 소리예요. 그냥 해보는 말이니까가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담대함이 개척돼서부터 나왔어요. 2003년서부터 그 말을 하고 있었어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 몇 사람을 데리고, 그리고 옆에 있는 레이버 오피스를 가가지고 이거 한 50만 불쯤 할 것 같다. 그냥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추측이죠. 그러면 20만 불이, 아니 10만 불은 필요한 것 같다. 여러분 기도하고 헌금하십시오.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10만 불이 생기더라고요. 집에서. 그래가지고 근데 생각이 바뀌었다. 저거 별로 안 좋더라. 왜냐하면 교회 건물 위로 큰 고압 전선이 흘러가지고 아이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그럼 10만 불은 일단 보관하고 있겠다. 나중에 그 10만 불을 가지고 2320 산 거예요. 그 10만 불이 그때서부터 있었던 10만 불이에요. 항상 그 통장에 따로 건축원금으로 모아놨던 거예요. 그거 가지고 2320 건물을 그때 산 거예요. 개척 때 가지고 있었던 돈. 뭐를 추진해도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일 아침 10시에 이제 53만 불을 가지고 잔금을 치르고 내일 아침 10시에 지나면 건물을 우리는 이미 약속대로 거의 50만 불을 넘게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다 끝냈어요. 잔디도 싹 깔았어요. 산책로도 다 만들었어요. 내일 아침 10시에 뺏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녁 11시에 53만 불을 현금으로 내겠다라는 그분이 노를 했어요. 나는 길이 없어요. 사막에서 강을 만드시고 광야에 화초를 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을 때 주님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 일 행할 줄을 믿느냐? 라고 묻더라고요. 믿지요. 그럼 평안히 자라. 답이 없어요. 그냥 평안히 자라. 평안히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새벽 예배 갈 때 이렇게 해라. 결국 내가 너를 통해서 대학교를 세우겠다. 시카고에 있는 그 조지 뮬러가 아니라 D.L. 무디 신학교, 그걸 보면서 감동을 받고 웨일즈에서 이런 신학교를, 젊은이들을 양성하는 대학교를 네가 세울 것이다. 신학교가 아니라 대학교를, 성경대학을 네가 세울 것이다 라고 할 때, 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다고 믿느냐라고 할 때 리자 웨일즈가 믿었어. 그럼요. 그때 대학이 세워졌다고 했던 것처럼 그 밤에 그 돈이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이 믿기만 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믿음의 증거는 평강이죠. 그때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풍랑이 있어도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될 줄을 나는 믿노라 하면 풍랑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멘. 아프리카에서 콜레라로, 말라리아로 사람들이 감기로 죽어가도 이 교회 건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아무도 죽지 않는다라고 말해라. 그러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리자 웨일즈가 그 병에 걸렸어요. 너무 피곤하고 과로, 그럴 때 주님께서 나는 이 병균보다 말라리아보다 강한 하나님인 걸 믿느냐? 그 순간, 믿는 순간에 병이 나버려요. 아무도 죽지 않아요. 믿음은 기적을 이루네. 그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냥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을 믿으면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죠. 또 새로운 환경에 오면은 여전히 막막하고 불안함이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 한번 듣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고 나면 즉시 마음이 바뀌죠. 그 믿음이 세상을 감당하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믿음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와요.
아멘. 그 하나님을 알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의 삶에 많은 좋은 것들이 생겨나요. 아멘. 전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면 정말 아무도 가보지 않은 곳을 가볼 수 있고, 아무도 시도하지 않는 것을 시도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불가능해도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가 살겠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 그러면 명해라, 살아나라고. 마른 뼈는 서로 붙을지어다. 그랬더니 뼈들이, 대언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대언은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사람이 하는 게 대언이에요. 대언을 하지요. 살이 붙으라고 해라. 생기가 오라고 해라. 그랬더니 군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낳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 믿음이 있으면 현실이 풀어져요. 믿음이 있으면 없는 것이 있게 돼요. 그 믿음이 있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어요. 아멘. 그렇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말만 들어봐도 그러겠지요. 제가 저 건물을 사겠다라는 것도 주님은 그러셨어요. 지켜봐라. 저거보다 더 좋은 거 사오면은 어떡하냐? 너 그때 가서 필요가 저게 아니라 다른 게 필요하면 어떡하냐? 그렇잖아요. 제가 300명의 중보, 풀타임 중보자는 거기서 살 수는 있겠지만 3,000명이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디서 예배 드릴 거예요? 저건 저거대로 쓰고 또 예배당 하나 또 사야 되겠지 않겠어요? 또 3만 명의 이벤트를 하면 어디서 할 거예요? 그럴 땐 체육관을 빌려야 되겠죠. 근데 그런 일단 상징적으로 보기도 좋잖아요. 교회 앞에 딱 있으니까 저기서 400명까지는 예배 드려요. 각 방마다 텔레비를 다 설치해놓고 예배 드리면 더 많이 드리겠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을 아는 데서. 그게 주의 뜻이기만 하면 사람은 모일 것이고, 주의 뜻이기만 하면 돈은 모일 것이고. 저 건물이 왜 그대로 있는지 아세요? 시공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건물을 지은 사람이 세금을 못 내가지고, 돈이 들어와야 세금을 내는데 사람들이 바로 돈이 안 들어요. 세금을 못 내가지고 저렇게 허가가 안 된 거예요. 돈 생겨야 저 건물이 살아나요. 근데 누가 저걸 사겠냐고. 우리 같은 특별한 목적이나 또라이나 사지. 저걸 누가 사겠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저걸 왜 사겠어요? 이 동네에서.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는 이상은 저것으로 비즈니스 하려고 비즈니스가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지. 왜 졌는지를 몰라. 우리 같은 특별한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사겠죠. 근데 그런 말을 왜 하느냐? 이런 말을 그냥 하는 건데, 왜 실없이 그런 말을 하느냐? 실없는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조선일보 빌딩도 산다면 산다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하나님의 뜻이기만 하고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믿는 거죠. 아멘. 아멘. 이 세상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때, 길을 모를 때 지혜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믿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눈에 보이는 현실이 우리 이성의 생각과 반대로 가도 하나도 상관없어요.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완전하시거든.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완전하시거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또한 자유함이 생기죠. 아멘. 그러면 이제 좀 더 스케일을 좀 작게 하면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와
능력과 또 전지하심을 믿는다면 내 삶의 많은 문제, 이러저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지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어떤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분께 물으면 남편을 온전히 순종해라. 그럼 순종하면 되는 거고, 남편 말 신경 쓰지 마라. 그럼 신경 안 쓰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해라. 그럼 사랑하면 되는 거고, 그냥 내버려 둬라. 그럼 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를 그렇게 하면 다 풀어지게 돼 있거나 아니면 나는 자유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일상적인 모든 문제를 그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범사 여호와를 인정하듯이. 큰일 할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럴 때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해라. 그러면 이제 나는 그 사람을 받아주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완성이고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나는 내 생긴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얘기는 이건 악한 거죠. 그런 자에게는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도 안 하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생긴 대로 사는 거죠. 그러나 어떤 원수된 관계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떤 원수라도 화해가 이루어지는 방법이 바로 그런 거예요. 원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원수가 원하는 것을 주어라. 그럼 관계가 풀어져야 안 풀어져요? 다 풀어주죠. 원하는 걸 주는데. 그가 무릎 꿇어. 그럼 무릎 꿇으면 되는 거고. 니네 집 줘. 그럼 집 주면 되는 거고. 죽어. 그러면 죽으면 되는 거지. 뭐가 문제예요?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리시니까 어차피. 죽어도 써도 할 것이고. 집은 주면 더 새로운 집이 생길 것이고. 무릎 꿇는다고 내가 그 사람한테 무릎 꿇는 것도 아니에요. 죽게 무릎 꿇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주님이 시키는 거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관계는 다 자기가 주인이고 고집스럽고 강팍하게 생기는 문제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서 인생도 힘들고 관계가 아픈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랑도 친할 수 있어요. 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사람들이 다 그들 원하는 대로 해주면 다 좋아하게 돼 있어요. 이제 어느 정도 관계가 쌓이면 옳은 것을 가르쳐주고 그들을 이끌어주면 다 따르게 돼 있어요. 어떤 원수도 다 화해하게 돼 있어요. 이거 원하면 죽여라 야. 이렇게 목 딱 대고 있으면 죽이든지 살리든지 할 거 아니에요. 죽어도 뭔 상관이 있어. 나 또 살아나는데. 내 모든 걸 다 달라고 그러면 주면 되지. 난 또 생기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안 생겨도 뭔 상관이 있어. 그게 주의 뜻인데. 이게 경외라고 그래요. 이거 하나님을 알 때 이런 선택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는, 몸살이라고 할 수 없는 모든 선택을 하나님을 알면 모든 선택을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에 답이 있고 대안이 있고 그는 결정할 수 있어요. 아멘. 원수가 만약에 달을 따와라. 그럼 달 따오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달 따오면 어떻게 해요? 지구가 큰일 나지. 하는 말이지만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어요. 왜? 주님이 명하셨다면 주님은 길을 여실 거거든.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면 너무너무 담대해져요. 자유해져요. 아무런 숲속 한복판에 아마존 정글에 있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이 길을 여시고 방법을 여세요. 사막의 강을 여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번쩍 들어서 빌립처럼 부에노스아이레스를 갖다 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성령을 따라 가라는 대로 가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면 돼요. 이도저도 안 되면 악어를 타라. 악어 등을 타라 그러면 요나처럼 악어 등을 탔더니 악어가 쭉 해서 어디 갖다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회오리바람처럼 에녹으로 하늘 올리듯이 회오리바람처럼 나를 옮기면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이 믿어지면 어떤 경우에도 자유하죠. 그렇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두려움이 없죠. 그리고 어떤 선택이든 어떤 결정이든 다 할 수 있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은 인생에서 자유로워지고 평강이 넘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사람이 돼요. 무릇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길이에요. 마음을 어떻게 지켜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는데 하나님을 알 때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아는 것에 특권과 영광과 자유와 부유함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자유함과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을 만날 때 상황에 사로잡히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삼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내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